예레미야의 후반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이집트를 시작으로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바벨로니아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던 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 중에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어 첫 번째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말씀 중간에 이 이스라엘 향해서는 너를 먼 곳에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너만은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포로가 되어 먼 바벨로니아로 끌려가는 이들에게는 단순히 징계가 아니라 멸망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 먼 곳으로 간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와 징계의 메시지를 통해 그들을 주님 앞에 다시 세울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말씀 중에 위로와 또 징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붙잡고 주님께로부터 먼 곳에 있는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27절 말씀에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이 두려움을 모르던 유다 백성들 안에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 엄청난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끊임없는 불순종과 반역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바벨로니아의 손에 던지시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간 바벨로니아는 너무나도 먼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고 그들의 삶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절망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이런 삶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고 또 이러한 욕심이 마음 안에 갈등이 되기 시작하면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그러다가 어느덧 몸도 마음도 다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고 주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먼 곳에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멀어서 되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먼 곳에서 데려오겠다는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네가 세상 끝에 있어도 내가 데려올 거다. 너무 멀리 떠나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 다 끝이야.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 먼 곳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데려올 것이다. 이 말씀을 곱씹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겠다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잘 되고 형통한 때로 데려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나버린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먼 곳에서 건져내어 데려오겠다, 내 앞으로 데려오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지나간 세월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게 되면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을까? 지금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또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그렇게 찾아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가던 길에서 돌이키면 되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결단해 왔고 지금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죄와 연약함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점차 식어버려서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되지는 않는가 그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서면 앞으로는 은혜를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결단하고 돌이킨다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 결단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먼 길을 떠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 먼 곳에서 너를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지만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 먼 곳에서 내가 너를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아내는 나를 믿음 좋은 집사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지만 항상 술독에 빠져 있었고 술 친구들을 데리고 다녔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객기를 한 번씩 부리고 싶으면 아내를 술집으로 불러서 노래를 시켰다. 그러나 아내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새벽 2시에 꼭지가 돌 때까지 술을 마시고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우연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열쇠가 잡혔다. 왠지 오늘 내가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직접 열쇠를 열고 집에 들어갔다. 항상 새벽에 들어가도 벨을 눌렀었지만 오늘은 스스로 아파트 열쇠를 돌려서 집에 들어갔는데 천장불은 꺼져 있고 방바닥에는 작은 스탠드만 켜져 있었다. 아내는 나를 기다리다 잠들었는데 아내 노트에 물이 흘러서 얼룩이 져 있었고 꼭 읽어야겠다 싶어서 읽었다. 그 내용이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 목사님께서 이 아내 노트에 쓰인 글을 읽고 나서 이 주님의 사랑이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구원하여 주님 앞에 데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데려다 놓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일상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주님께 한 발, 나의 생각과 기준에 한 발을 걸치고 너무 오랜 시간을 살아온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먼 곳에서 너를 구원하여 데려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구원하여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로부터 먼 곳에 있는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친히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위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멸망이 아닌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징계하는 동안에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로 징계하는 중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이집트 심판 예언을 시작으로 블레셋과 모압, 암몬, 에돔을 비롯해서 이 여러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다가 50장의 바벨로니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와중에 너만은 멸망이 아니라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향해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용서받을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던 반면 이방 나라들 향해서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를 향해 멸망을 예언하실 때 이 이스라엘만은 멸망이 아닌 징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징계와 멸망은 전혀 다릅니다. 멸망은 말 그대로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해서 없어지는 것을 멸망이라고 한다면 징계는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징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바벨로니아의 포로 생활은 분명 멸망과도 같은 그런 심판으로 다가왔겠지만 주님께서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이며 그 징계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징계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 징계는 심판과 같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에게만큼은 사랑의 회초리를 들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붙잡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회초리를 들고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회초리라는 말이 어감상 따뜻하게 들리지만 사실 회초리는 아픕니다. 회초리를 맞는 입장에서는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초리에 사랑을 담아도 이 회초리가 살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고통과 아픔이고 그 아픔은 이렇게 맞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으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초리를 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포로 생활을 통해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죄로부터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싶습니다. 요즘은 회초리로 아이들을 때리면 난리가 나지만 예전에는 잘못한 일에 대해 회초리를 맞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맞을 때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손바닥을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회초리를 맞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때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회초리를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초리를 맞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 회초리 덕분에 곁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향해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회초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고난이 이들이 겪는 징계와 참 많이 닮았다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순종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알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의지하거나 또 우리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거나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이룬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고 징계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다루어 가십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았던 죄에 대해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징계가 고난이라는 이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불순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바라보고 연약함을 바라보다 보면 그 과정을 통해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또 피해를 보는 일에 있어서 지나치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누군가 고소를 해서 속옷을 가지려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하루하루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루어 가십니다.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징계의 과정 속에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눴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두 번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먼 곳에 있는 저희를 주님 앞에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 먼 곳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를 먼 곳에서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데려오겠다, 내 앞으로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떠나 먼 곳에 있는 저희를 다시금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